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편지 한 통을 주십니다. 편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견뎌라, 살아남으라 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1절 말씀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아멘.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바벨론은 기원전 605년에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남유다의 똑똑한 인재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기원전 579년에 2차 침공을 실시하는데, 당시 바벨론은 남유다의 대다수 요인들을 잡아갔고 성전의 그릇도 옮겨갔어요. 오늘 본문의 편지는 기원전 592년 2차 침공 이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편지에 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5절 말씀 먼저 볼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멘. 집 짓고 텃밭 만들고 열매를 따 먹으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굶지 않고 잘 먹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포로로 잡혀가서도 먹고 살기 위해 애쓰라라고 하셨던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포로 생활을 길게 보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일단 집 짓고 밭을 일구고 나무를 심은 후 수년 후에 열매를 기다려서 따먹으라는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곳에 정착하려고 노력하라는 말씀을 언급하셨던 것이에요. 6절 말씀이에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얼핏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한 그곳에서 정착하기 위하여서 결혼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요, 이 말씀은 정착하기 노력하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남유다의 백성들끼리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의 백성 숫자가 줄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독립을 위하여서 바벨론에서 무장투쟁하다가 죽어버리면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대를 이어서 살아남아야 훗날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70년의 포로기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포로 생활을 2세대, 3세대 이상 길게 보시기에 바벨론에 정착하라, 그리고 살아남으라 라고 계속해서 언급하신 것이죠. 그 이후 하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초점과 관심은 오직 남유다 영혼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바벨론 성읍이 평안해야 하나님의 영혼들도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 영혼들에게 바벨론의 성읍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바벨론 성읍에 문제가 없어야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미치지 않을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지극히 현실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그 뜻이고요. 우리는 때때로
신앙을 너무나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적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시며 오늘을 버티고 이겨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시편 23편을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양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보기에 따라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라고 조금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넓고 크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본문처럼 너무 현실적이어서 갸우뚱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 나라를 위하여서 허락하신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현실적으로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도 언급하세요. 8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을 믿지 말라라고 또 언급하십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2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들이 돌아와서 복권될 것이고 빼앗긴 성전의 그릇들도 다 돌아올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절대 믿지 말라, 고지 듣지 말라라고 언급하셨어요. 70년이 지나야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한 때를 무시한 채 본인이 2년 후에 돌아온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계획대로 그 70년 동안을 어떻게 견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농사 짓고 열매를 수확하고 아들, 딸 낳고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믿음의 영혼들이 이렇게만 사는 것은 왠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70년 동안의 포로 기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버티고 이기라,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세요. 1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당시 남유다 영혼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릇된 성전 신앙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거라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성전은 기원전 586년에 불타버렸습니다. 성전이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성전이 없는 곳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듣고 만나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던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 항상 그들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삶에서 너희의 하루가 견디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견뎌서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지도 못하고 큰일로 섬기지 못하며 많은 물질로 헌금하지 못해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길고 긴 인생의 어둠 터널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니 주를 믿고 간구하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또한 찾고 찾으면 어둠의 긴 터널 끝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도 외면치 않으세요. 언제나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찾는 영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혼, 오늘 하루도 주님과 관계 안에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 위하여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신앙인으로서 믿음으로 무장하여 주 앞에 간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하게 나오니 우리의 믿음 더하시고 은혜 더하여서 승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가운데 부족한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답을 찾지 않고 주님 안에서 답을 찾으며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영혼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